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평소에 읽으면 이씨? 이런 생각이 납니다. 빡시게 일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하라니,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어떤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당연히 성질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대상은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느님께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일을 한다, 즉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바로 현세에서 그분 앞에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든 그게 꼭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칭찬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굉장히 얕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가? 그들은 믿음이라는 거대한 체계 속에서 하느님의 영원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단순히 전부가 아닌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단계 속에서 더 깊이 땅을 팔수록 더 많은 은총의 영역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자진해서 고통으로 나아가고 그 고통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하는 겁니다. 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고생한 만큼 뭐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성당에서 무슨 봉사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의 찬사를 얻어야 하고 그래야 세속적으로 상관관계 속에서 그것이 메꿔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들은 계산이 뒤틀렸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내동댕이 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단순히 복음만 전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일독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일독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다만 악마가 세상에 죽음을 불어넣었고 누구든지 그 영향력 속에서 그의 뒤를 뒤쫓아가는 이는 그 죽음의 맛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은 곧 두려움을 양산해내죠. 죽음은 질질 끌려가는 삶을 이끌어냅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이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을 찾아다니는 이는 어디에 더 왕성한 생명력이 있는지를 올바로 식별을 해서 그곳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는 학생하고 똑같아요. 공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오라는 숙제,
맞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해오기만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나에게 부족한 면이 어떤 면모인지를 알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의 부족한 면을 더 채우고 내가 흥미를 가지는 부분을 더 왕성하게 공부를 해서 선생님도 놀랄 정도의 이 충만함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되니까 겨우 주일 미사 나오고 해야 되니까 겨우 그날 바쳐야 될 기도나 바치고 해야 되니까 겨우 레지오나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 영원한 맛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맛을 봐야 알죠. 그죠? 커피도 그 향내를 잘 구분을 해야 이게 케냐인지 에티오피아인지 과테말라인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막 맨날 밀크 커피나 그냥 봉다리 커피나 툴툴툴툴 말아가 드시는 분은 다나 안 다나 이걸로 그냥 커피가 두 개로 구분됩니다. 그죠? 하지만 커피 향을 좀 더 심취하고 그 향에 점점 더 젖어들기 시작할 때는 그 미묘한 향내까지 알아내서 아, 요거는 루악이다. 고양이 똥커피다. 뭐 봤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하지만 커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커피를 주나 저 커피를 주나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나 그냥 나한테 지식적 즐거움을 주는 새 속의 스승이 내 앞에 있으나 아무 상관없이 무턱대고 따라다니면서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스님 참 잘 가르치더라. 유튜브 봤나? 아이고야 그 어느 선사가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더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식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귀에 그저 달콤하게 들리는 가르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그 안에 진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식별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뒤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 주인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을 십자가를 도망치기 위해서만 살아왔던 겁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의인은 이 현세에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서나 조금만이라도 주인이 먹다 남긴 음식이라도 먹을까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느님 당신 앞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이들이 세상 안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진 의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하느님께 투정하면서 살아가죠. 왜 내 남편 안 바꿔줍니까? 왜 나는 몸이 이래 찌끄덩 아픕니까? 와 우리 집은 한번 허리도 못 펴보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보고 이래 삽니까? 내 친구는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다 하는데 나는 왜 우리 남편 이런 사람 만들어줘가 이렇게 붙잡히 살그릇 만듭니까? 와 이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 잘하죠? 어제가 이래 했더니 역시 좋아하던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본당은 고요합니다. 성탄 전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세 안에서 그들은 짓눌리고 찌부리고 짜부러지면서 더할 나위 없이 짓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우리는 미랄들입니다. 미랄의 운명은 지디겨지고 갈리워서 가루가 되어 빵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우리는 미랄이라서 으깨지고 씹히고 죽어야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먹힐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사실상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 내용으로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화는 그 사람이 자신의 본래 자리에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화려한 놀이를 하면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월요일마다 약속을 잡아가 골프피 저 어디 오아시스 골프장 같은 데 가가 한 4명 줬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프 한번 그렇게 약속 잡으면 딴 데로 미루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눈이 비가 좀 와도 나간다. 밥써요 내가. 그래 하는 사람들.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데도 나가갖고 그 치겠다고 이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어디 쉬는 날만 됩니까? 어떤 날에는 야 오늘 시간 된다 잠깐 나왔나 하마 원래 다른 할 일이 있는데도 그 약속들을 취소해 가면서 거기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한편으로는 그걸 즐기고 누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서서히 나를 엄습해오는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남편이 본래 남편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아내를 충실히 사랑하고 가정을 떳떳하게 돌본다면 그 집은 깃틀이 잡힌 집이고 아름다운 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남편의 본래의 자리를 망각하고 엉뚱한 짓에 빠져들고 악습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악습을 즐기는 동안은 기쁠 것이나 마음속을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은 떨쳐내지 못할 겁니다. 의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자기의 본래 자리에서 본래의 할 일을 하기 때문이죠. 사제가 언제 제일 편하겠어요? 미사 드리면서 제일 편한 겁니다. 사제는 강론하면서 제일 편한 거예요. 사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치면서 제일 편한 거지. 어디 어마어마한 음식을 대접받고 편안하게 있고 놀고 쉰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게 편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들은 불사의 희망, 영원히 죽지 않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지득이 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단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에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란 어떤 기간일까요? 태어남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기간을 단련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 벌은 건졌잖소 하면서 이 생을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에게는 야, 네 생 전체가 단련이다. 네 쪽지 시험 준비한 기다. 본론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걸 어째 믿나 이 말인 거죠. 그죠? 네.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진짜 신앙인의 참된 신앙상에 감화받아서 신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지 어디 건물 화려하게 지났다고 그걸로 신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건물 화려해서 신앙 갖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머야, 이 성당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나도 신자 돼야지. 이건 진정한 신앙의 내면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시는 겁니다. 그 어떤 단계든지 검증을 거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실상 검증하고 있어요. 야가 될 아인지 아인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서로들을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그러지 않으셔야 할까요?
하느님은 이미 우리의 탄생 시기부터 우리를 검증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영혼인지, 당신께 충실한지 아니면 약삭 빠르게 처신하는 영혼인지. 그래서 그분은 용광로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용광로의 금은 쉴 틈이 없어요. 끊임없는 열기 속에서 자신을 정화하고 또 단련하고 정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시죠. 자, 이제 복음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충분히 이래도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다른 이들 앞에서는 이렇게 살지 마세요. 다른 이들 앞에서는 내가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몫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고생만 하려고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직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시키려고 한다. 심지어 내 영혼을 갖다 팔아야 할 정도의 악한 일까지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사표 쓰고 나오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어떻게든 먹고는 살 테니까.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짜부러져도 짓눌려도 괜찮습니다. 왜? 하느님은 당신의 의인을 돌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화답송의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론 마칠게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